예, 밑을 보지 마시고 잠시 주목해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최종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오전에 설교한 그 설교 제목이 뭐죠?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예? 더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했죠. 예, 우리 오전에 한 설교도 오후 되면 금방 밥 먹었다니까 밥 먹고, 예, 설교 제목도 먹어버리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제 설교는 담임 목사님보다 못할 텐데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이나 날까 싶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악과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악과 고난. 여러분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제가 했던 설교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또 악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윤명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또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다가오고 또 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또 소련이 전쟁을 치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 악한 것이 불공평하게 배분되는지 또 불의한 것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신비에 쌓여 계십니다. 그래서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인간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전부 다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고난과 또 악한 것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평안하기보다는 각자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으며 또 불안과 공포를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겪을 수많은 고난을 한꺼번에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처참한 많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날 한시에 자녀 모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모두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어느 날 첫째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큰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에 가슴이 막 미어 터져서, 그런데 한 종이 뛰어오더니 도적대가 와서 500마리 소를 훔쳐가고 종들은 모조리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그런데 아직 그 종이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 때문에 7,000마리 양이 한꺼번에 죽고 종들도 다 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직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또 소식을 전합니다. 옆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3,000마리나 되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욥입니다. 자녀도 죽고 재산도 잃고 종들도 다 죽고 그런 일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탄이 그렇게 하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지금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제 몸까지 아프게 된 것입니다. 진물과 고름이 나고 간지러워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까만 제 가운데 앉아서 흐르는 그 진물에 재를 뿌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들뜨 긁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와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이 인간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잔소리입니다. 듣기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뭐라 하는 잔소리,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냐 하는 잔소리, 또 할 마음도 없는데 하라고 시키는 잔소리, 그런 소리는 너무 듣기 싫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가 뭔 줄 압니까? 아직도 자냐? 일어나라는 잔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가 뭔 줄 압니까? 주말이라 늦잠 자고 싶은데 여보 아직도 자요? 하는 잔소리입니다. 그 잔소리는 별거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쉽게 성경을 듣고 또 설교를 듣기에 욥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손가락이 바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바늘로 찔림을 당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날 정도로. 그런데 욥은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혹시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만 원만 빌려주시고 싹 잊어버리실 분 있습니까? 없죠. 왜냐, 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동양에서 최고 부자라고 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잃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실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생각만 해도 이런 말들은 참 별로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새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살았지만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 네가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미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은 그러한 욥에게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게 위로입니까? 오히려 죽고 싶은 심정이 들게 하는 참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내가 고통받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유한성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 또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고난과 또 역경과 악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이유를 알아내고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적절하다는 사실을, 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억누르면서 무조건 순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면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처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침묵하고 믿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게 되죠.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 하나님께서 왜 역경을 주시는지, 왜 악한 것을 들어 쓰시는지, 왜 우리 주변에 악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허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경건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말하면서도 새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반항적으로 질문하는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말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는 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죽게 하셨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별들이 빛을 잃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원망하는 그 욥을, 또 자신을 분노케 하는 고난과 악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질문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침묵하고 이겨내며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 터뜨릴 때도 많았습니다. 왜 미쳐불겠는 거예요. 마음에는 울분과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겉으로는 다 잊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척, 착한 척, 가식적인 척, 그런 모습으로 살아올 때도 참 많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악한 것에 사로잡힐 때, 또 선한 사람이 악한 자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기를 또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가나안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일, 세월호와 같은 그 사건, 그 어린 것들이 바닷속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 지진과 화산으로 또 재난으로 죽어가는 일, 알 수 없는 질병과 암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일, 교회에 새벽기도 오다가 차에 치여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못마땅한 일,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럴 때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고난과 역경과 악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아간이 범죄할 때 그를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빌론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당연히 악한 것에 벌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한 자들에게까지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선한 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입니다.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일입니다.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은 좋은데 선한 자들까지 어려움을 당하시게 하시는가? 왜 저 악한 자는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선한 자들은 어렵게 하시는가?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일파는 잘 살아가게 하시고 그 후손들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잊혀지게 하시는가? 그들의 죄 때문일까요? 그들이 남모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장님이 된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벌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한 것이라고요. 신방을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교구 권사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게 내가 저 집사님 벌 받을 줄 알았단게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더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한 것이지 안 그래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벌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채찍이라면 한 사람도 여기에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생각나지 않더라도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학살당했던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전쟁을 통해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신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죄로 인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작은 벌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벌을 받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조건 죄에 대한 대가로 말한다면 참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인간의 고난과 악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잔인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폭력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찢기시고 상한 몸으로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래, 너 달게 벌 받는다, 네가 자초한 일이지, 그러니 벌을 받아도 싸지, 그렇게 고소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고통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그 고통에 공감하시고 감내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때로는 주시기도 합니다.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들과 그 고통을 함께 인내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세상의 악과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지, 왜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왜 악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절규하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욥처럼, 또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부르짖어 기도한 다윗처럼,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행동에 따지듯이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통 속에서 왜 자신을 버리시는지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악한 일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불평이 절로 나오더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욥처럼 응답받고 다윗처럼 응답을 받고 하박국처럼 응답받고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는 우리 여수성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악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악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떨 때는 악에 대한 징벌이요, 어떨 때는 악에 대한 교육이요, 어떨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욥처럼 간구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을 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며 이길 힘이 부족하오니 주여, 슬픔을 당할 때 우리의 슬픔과 힘듦과 역경과 염려 가운데 찾아와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어스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실을 다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